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십계명 돌판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4계명을 보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정하신 날입니다. 인간이 만든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날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이 안식일은 창세기에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쉼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섬기는 모든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주님 앞에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은 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물론 엿새 동안도 주를 위해 삽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행해라, 내 일을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주님의 날에는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구별된 표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일요일이라는 날을 노는 날, 쉬는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토요일에도 쉬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서 너무나 잘 놀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이 또 불금이라 그래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심히 놀아지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되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 사람은 부지런히 열심히 놀죠. 이런 교회 안에서는 뭐 20%니 30%니 50%니 하면서 정하지만 사람들이 놀고 쇼핑하고 여러 가지 사람 일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막지 않습니다. 몇 프로 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놀도록 모든 것을 개방하죠. 그만큼 세상은 날이 갈수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때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어려운 사람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의 그 모든 삶과 생활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진정 주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모르겠지만 성도라 하면 주일이 진정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과 같이 어렵고 힘든 날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을 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토요일, 일요일 정하면서 놀러 다닐까요? 쉬려고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고 싶은 거죠. 좀 놀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온 가족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금요일 밤부터 출발해서 차박이니 아니면 뭐 야영이니 아니면 여러 가지 콘도니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구워 먹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수영하고 산에 오르고 이곳저곳 놀이동산을 다닐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들은 결국엔 이제 지치죠. 일하느라 지치고 노느라고 지칩니다. 인생이란 것은 단순히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만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마음 힘들고 지치니까 산이나 들로 가서 편안히 쉬고 좀 이 꽉 막혔던 것을 풀어버리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이 쉼을, 안식을 잃어버린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 이후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불행했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인간은 평화를 위해서 싸웁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계속 싸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를 흘리며 싸우고 조금 넓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좀 더 높은 권력을 오르기 위해서 서로가 피를 보는 일을 그냥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지요. 내가 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조금 편안하기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은 결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평안할 수는 없는 것이죠. 늘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언제 어느 날
또 다른 나보다 강한 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거하는 곳을 쳐들어와서 나의 생명을 해하고 내 가족의 모든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내가 거하는 모든 집과 내가 거하는 고을을 불살라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니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수많은 국가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와 북이 대치하는 것도 무엇을 가지고 서로가 대치하면서 그나마 이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서로 간의 군사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의 군사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치죠. 그리고 그 땅을 먹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에 계속해서 그나마 보여지는 평화는 사람들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무기를 생산해내죠. 새로운 무기를 계속해서 생산해냅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생산해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평화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다고 말을 합니다. 멀쩡한 곳에 핵을 갖다 놓습니다. 수많은 무기를 갖다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대 나라와 같이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 서로가 경계선을 두고 서로가 서로를 노려보면서 총구를 겨누고 계속해서 언제 누가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은 뭐냐면 칼과 창을 다 녹이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 때 그때가 진정한 평화라고 말하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죽이는 칼과 창을 거두고 땅을 일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생산을 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태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상황이 되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지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초초상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을 쌓는 거였습니다. 서로가 성을 높이 쌓습니다. 왜? 침입해 올지 모르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부지런히 무기를 만들었고 오늘날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인간 속에서 평화를 찾는다. 인간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는다. 그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우리가 찾아야만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산과 들로 놀러 간다 그래서 그곳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마음이 후련할지 모르겠으나 그가 늙고 죽음이 그의 눈앞에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산으로 들로 놀러 가겠습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하기도 하죠. 산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한 이는 나를 불태워서 뼈를 갈아가지고 산에 뿌려줘라. 어떤 이는 바다에 뿌려줘라. 어떤 이는 강에 뿌려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나마 마지막으로 내가 평화롭게 살고 싶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죽어서 뼈를 갈아가지고 산에 뿌린들, 강에 뿌린들, 바다에 뿌린들 그곳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바다나 산이나 강에 뿌린다 한들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지옥이 어디 있겠냐? 천당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습니다. 인간이 큰 빌딩을 세우고 거대한 여객선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도 가고 화성도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셨고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주선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우주선이 어디 있어? 어떻게 지구에 사는 생명체가 우주로 날아가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개가 껄껄 웃고 있다 그래서 우주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70이고 80이고 요즘 90도 100도 살지만 유한한 생명의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든 천국과 지옥을 못 봤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신 것이고 하나님 만든 천국과 지옥도 있는 것이죠. 진정 인생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안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평안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내 피곤했던 몸과 육신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은 주님 앞에 이곳에서 예배하며 진정한 안식을 쉼을 얻습니다. 많은 이들은 교회 가는 이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죠. 코로나 시대에 저것들이 또 모이는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는 4단계가 내일부터 되죠. 그러면 전면적으로 이제 영상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입니다. 교회는 절대 모여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뭐라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청에서도 그게 내려왔더라고요. 수도권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비대면이라고 정부에서 방침이 내렸다. 여기에 대해서 청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지금 국리 중이다라고만 나왔지 어떻게 할 거랑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들이 아는 것처럼 월요일 내에 가보십시오. 마트에 가보십시오. 쉬는 날이 아니고선 사람들이 북적북적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노는 곳을 가보십시오. 지금도 사람들 휴양지에 가면 북적북적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께 예비하는 곳은 모이면 안 됩니다. 식당에 가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식사하면 안 됩니다. 지하철을 타보시면 우리는 뭐 없으니까 서울 지하철 타면 콩나물 싫다. 그렇게 몰려다녀도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모여서 공부해도 안 되고 찬양해도 안 됩니다. 인간들은 어리석게 그지 없습니다. 진정한 쉼이 있는 곳이 주님 품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쉼을 얻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던 그 6일의 삶을 이제는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그 6일을 살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쉬면서 모든 일들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지요. 마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어디 갑니까? 밤늦게든 아니면 조금 일찍이든 집에 들어오죠. 집에 들어와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침대에 누이고 그리고 잠을 청합니다. 아니면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TV를 시청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음식을 시켜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쉽니다. 그거 쉰다 그러죠. 더 이상 뭐 직장에 걱정도 없고 그 힘든 일도 이제는 뒤로 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인생은 영원한 집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고 그곳에서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일들은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서로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이 주일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쉼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얻을 곳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주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영원한 쉴 곳을 찾아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는 날, 이 수고하고 지친 이 몸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쉼을 얻으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꾸 거부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좀 쉬고 싶어서 산과들로 놀러 다니는 인생들이 영원한 쉼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산과 들과는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아름다운 그 천국으로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너무나도 미련한 자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거짓된 가르침을 설파하는 모든 악한 자의 꼬임에 빠져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주님 앞에서 진정한 쉼을 얻기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복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주 앞에서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한다라면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일에 주님 안에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려면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게 좋은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에서도 주님 앞에서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쉬고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하였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성도는 함께 모여서 주일을 지켰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들을 불러 모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이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락을 구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일에는, 이 안식일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로 살아가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좀 놀면 안 되냐? 야, 오늘은 주일 예배 빠지고 또 오늘 한번 놀러 가자. 우리 다음 주에 또 가도 되지. 1년에 52주나 있는데 한두 주 빠진다고 특별한 거 있겠냐? 야, 오늘 놀러 가도 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은 그러면은 놀러 가기 싫으면 오늘 가서 예배 살짝 드리고 빨리 우리 놀러 가자. 내가 좋은 데 받았으니까 거기 가서 신나게 한번 놀자.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말하죠. 그 주일은 이 노는 날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락을 구하는 날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놀고 싶으면 휴가 내면 되죠. 놀고 싶으면 일을 하고 잠깐 시간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주일까지 열심히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좋을 대로 내 오락을 즐기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말을 그 말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모이면은 이런저런 잡담에 이런저런 세상에 속한 일 얘기에 이런저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사는 날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와 반대로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찾기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6일 동안 오직 주 안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지 않았는가 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찾기에 부지런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날보다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힘써야 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그렇지만 주일은 주님의 날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신 이 날에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교제를 누리지만 이 주일은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같이 모이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사로운 말, 사사로운 잡담을 하면서 함께 모이는 날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점점 인생들이 하나님의 날에 이 주님의 날에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는 참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주님 앞에 모이기에 힘든 날이 되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일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세상은 계속 어떻게 말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모이지 마라. 왜 이렇게 모이니? 오늘은 가지 말자.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못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상의 그 소리에 속임수에 빠진 자들은 그 귀에 솔직히 타죠. 내가 집에서도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방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야, 하나님이 산에는 없고 바다에는 없냐? 어느 곳에든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데 하나님은 나 혼자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느냐? 받죠. 하나님은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서는 월요일에도 예배할 수 있고 산과 들에서도 내가 어느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자동차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이래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성도는 모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도는 부지런히 모였습니다.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힘써서 모였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모였죠. 모이다가 들키면은 죽어도 모였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요 본분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모이도록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몸은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한 자 사단의 속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할 것이고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거룩한 모임에 힘쓰는 이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듭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닥치지 않았어도 예배 드리기가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도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현혹합니까? 우리의 눈과 귀에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을 해댑니까? 그럴싸한 말로 얼마나 많이 유혹하여서 우리 마음을 혹하게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유일한 삶의 기준과 표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뜻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다가 멸망한 자들이 많다 그러고 있고 오직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짜맞추어서 이렇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 모르고 많이 못 배웠어도 나는 논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읽고 듣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예배하는 자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은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악을 행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바른 일을 행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주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이 주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인가? 그것은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 앞에서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가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선한 것을, 그 옳은 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행할 것이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도들이 주일을 지켜나가는 방법, 방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정한 날이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이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거룩이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터인데, 때로는 우리에게 눈과 귀가 어리석어지고 막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이 드린 예물에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시며, 주님께 심은 모든 것들이 결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사는 성도의 모든 가게도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게에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건강을 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병약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능히 이기고도 남을 믿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위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 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거룩히 지키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어떻게든지 간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함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코로나19 전부